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강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 때에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역사.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분들은 원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다루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이제 족장 시대, 1대 족장 아브라함, 2대 족장 이삭, 3대 족장 야곱, 이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족장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한 그 기원을 성경 그 창세기 원역사 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66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을 사람이 기록을 했죠.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분들에 의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 내용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물론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시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 전에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공과대학을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졸업하기 전에도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기사 자격증하고 산업 현장에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을 이제 따게 되는데, 기사 자격증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기사 자격증 위에 이제 급수가 이제 기술사라고 하죠. 기술사. 그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시험에 이제 그 합격하는 학생들은 이제 어느 점수의 그 기준이 있죠. 해답을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정답을 써야지만 합격을 하지, 정답을 쓰지를 못하고 그 어느 그 기준 점수에 미달이 되면 그 자격증을 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그런 말씀이 있지.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의 기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는
성부 역사하시는 게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면은 전혀 다툼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하고는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적 존재라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무슨 식물이라든가 이런 동물계를 보면서 이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공생의 공적인 사역에서도 그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께서 늘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통 이제 떡으로만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떡도 중요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 사람은 구성을 우리가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과 눈에 보이는 몸, 육체라고 그러죠.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따로따로 구분해서가 아니고 전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영혼만 별도로 따로서 얘기를 하고 몸을 따로따로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과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할 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혼과 몸이 부활한다고, 그것까지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을 우리가 외부에서 다른 어디에서 이렇게 생성돼 가지고 이렇게 결합된 게 아니고요. 모든 몸과 영혼까지 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까지도 몸까지도 다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어. 인간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거기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중심이 뭐냐면 타락한 인생들을,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을 하면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했으니까 그냥 넌 네 길로 가, 그냥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죄값을 지불하시고 인류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 양성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라는 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거죠. 이분은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인류가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내가 한번 이제 구원자가 돼봐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내가 구원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만세 전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그는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목사님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그게 믿어집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어떻게 그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시아죠. 부활을 믿질 않으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계속해서 누차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은, 부활이 없으면은 다 헛된 겁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걸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허다한 무리들이 보이는 그런 가운데에 부활하시고, 이분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가르치고 이러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10일 뒤에 보내 그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마가다라 앞에서 간절히 그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열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도 행전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하고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 아주 귀하신 사역을 하셔서 이분이 성경을 13권에 그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은 바로 구세주라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날짜와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장엄한지 모르십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고 재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이 신앙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면서 특히 사도 요한을 사도 요한이 아주 그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냥 너무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다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그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전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잖아요. 물론 어떤 이제 약간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러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단적인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거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 기도하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성령님도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어느 누구도 피조물인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 분들은 도대체 망할 수 없는 이 사탄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그런 분들로 성경이 바로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특히 로마서 1장, 2장, 3장, 16장까지 보면요 엄청난 우리에게 힘이 되고 거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자기 비하시키고 가치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를 하고 이랬지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사는 모든 믿음 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성령님과 여러분들 정말 우리하고의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줘야지 되기 때문에 마귀가 눈썹 하나 건들 수가 없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지금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의 지점. 여길 또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땅도 다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는 언젠가 거기는 눈물의 애통 없는 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들잖아요. 힘 안 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늘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무슨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난 스데반처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힘들어져. 그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이 창세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하나의 선포란 말이에요. 캐리그마 선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그래서 묵시록에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해답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해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적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 다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처럼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사역을 제자들한테 부탁을 하시면서 이 기적의 사명의 부탁입니다. 유임입니다. 이런 사역을 우리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셔야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기적의 사명의 문안명령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지배를 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고 이 자연을 막 훼손하고 이러면 안 돼. 모든 걸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람의 병을 치료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요즘 몸이 아프고 하면은 그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의료 선교를 안 하는데도 사람의 그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헌신 봉사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 의사분도 있고 이제 간호사분들도 있고 이제 조무사분도 계시고 이제 많은 요양사분들도 계시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면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의 이 육체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하시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쪽은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로 넘어가면 안 돼요. 신비로운 건 있지만은 신비주의로 가버려가지고 저는 현실 감각이 없는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종말론적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종말까지 우리 다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할 때 소외된 사람,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요즘 또 문화 선교라고 그래가지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게 되면 이 세상이 보다도 아름다운 세상, 은혜의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웃하고도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헌신 봉사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